말씀 향기 제9가 율법과 복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회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가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누구를 찾게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죄 용서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정말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면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설계도를 교과서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성소를 위에서 크게 보면 이런 두 개의 큰 정사각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뜰이 하나의 정사각형이 되고 성소와 번제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뜰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그 중앙에 뭐가 자리 잡는가 하면, 그 중앙에 자리 잡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중심에는 대각선을 끄면 바로 뭐가 중심을 자리 잡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두 중심이 십자가와 십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교과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자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둘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사와랑,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공의와 자비가 됩니다.
사랑 속에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시되어지는 사랑, 자비만으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막무가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뭘로 키웠어요? 음악에만 키웠어요. 공의로만 키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음한 부모님 밑에 효자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아주 음악에만 키워서 예쁘고 귀여워도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음악에 아이를 똑바로 키우려고 하면은 어쩌든지 음악에 키워야 아이가 똑바로 큰다. 그렇게 해서 음악에만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교육이 바뀌어져 가지고 기죽인다 그래 가지고 음한 것은 무시되고 공의는 무시되고 뭐만 키워요? 오냐오냐만 키워요. 오냐오냐. 그래서 아이들을 기살린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 좋다고 하는 대로 키우니까 아이들이 잘 큽니까? 크기는 잘 크는데 뭘 몰라요? 질서 예절을 모르고 엄마에게 화를 내고 엄마를 때리고 성질내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 나와요? 아주 문제성 많은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괴롭히는 그런 게 나와요. 아빠를 괴롭히고. 근데 참 미안한 것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금쪽같은 내 새끼의 궁극적인 패턴, 결과적인 패턴을 딱 살펴보면은 알고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똑바로 키우기 위하여는 사실은 누구를 바꾸니까, 부모의 교육 패턴을 바꾸니까 자녀가 바로 되더라. 그래서 자녀의 교육 바른 패턴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자비로만 아이를 키우면 부모님을 무시하기 쉽고, 공의로만 자녀를 키우면 아이가 기가 죽어서 제대로 기량을 필 수가 없어요. 공의와 자비가 잘 조화될 때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자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공의가 먼저일까요? 자비가 먼저일까요? 그럼 뭐가 먼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의와 자비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의와 자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지 뭐 앞서고 뒤서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9장 24절 우리가 기억절로 외웠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3절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또 뭐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그 설계를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잖아,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행복,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있는 해결자가, 능력자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삽시간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안겨줄까요? 그 사랑을, 그 성품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행복, 신앙의 성장,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동과 희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것을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영원한 시간 동안 다 비워도 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데 구체적으로 뭘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서 참으로 모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금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아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성품은 사랑이다. 여호와는 사랑이다.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교통경찰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경찰관은 요즘은 좀 이런 게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차가 아주 코너 틀 때, 그죠? 얍삽한데 코너에 딱 숨어 있다가 괜찮게 싶어 딱 속도를 내고 지나가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반갑다는 듯이 경례를 촥 합니다. 좀 멋지게 경례를 하면은 그 경례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면허증을 내놓으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착한 일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나쁜 짓 하면 하늘 죄의 책에 지워지지 않는 철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셔가지고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가.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요? 공의만 생각하면 그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바르게 풀이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계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던 중요한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품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뭐가 넘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공의와 자비가 놀랍게 조화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먼저인가? 진리가 먼저인가? 공의가 먼저인가? 자비가 먼저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시편 89편 14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를 힘있게 받들고 있으며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주님 앞서서 나아갑니다. 그럼 뭐가 앞서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앞서는 것 같아요. 자비가 앞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인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체를 가만히 보면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뼈가 공이에요. 그죠? 똑바른 거죠. 딱딱한 거죠. 뼈가 없으면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공의가 없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만 있으면 죽어요. 뼈만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비. 여러분, 부드러운 살이 있고 피부가 포장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쁘지. 여러분들이 해골로 돌아다닌다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해골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어 가지고 놀려댔어요. 당신 예쁘다고 생각날 때마다 그 사진 한 번씩 보구려. 그렇게 그 사진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해골이 나오는 거예요. 공의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야?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 그런데 뭐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살과 피부로 포장되어져 있으니까 예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자,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수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자비가 없는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항상 뭐가 먼저 앞서요? 공의보다 자비가, 사랑이 먼저 앞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공의의 심판대 앞에 엄숙하게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일 것입니다. 참 지난 안식일 날 임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의 병,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죠? 암 선고를 2개월 받은 사람이, 생명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는 안 가고 선교지로 갈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런 이제 2개월밖에 못 살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암은 왜 무서운가 하면 무법자와 같습니다. 모든 양분을 제 혼자 차지하고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세포들은 제 자리를 알아요. 반드시 자기 역할, 그것만 충실해야 하는데 암은 무법자와 같아가지고 전달하지 않는 데가,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죠? 눈에도 가고 코에도 가고 혈관에도 가고 임파에도 가고 안 가는 데 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심지어 모든 양분을 독차지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수술 또 방사능 항암 치료요법으로 이제 처치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암 치료 약들을 먹으면, 항암 치료를 하면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 약들이 건강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을 거꾸로 됐네. 뭐라 그래야 되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머리가 홀랑 빠지고 입맛이 없어져요. 모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체력으로는 안 되니까 많이 몸을 건강히 해가지고 오시오. 고기를 많이 먹고 힘을 길러서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 단백질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보다도 암세포가 더 좋아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도 살아나지만 암세포도 함께 살아나고, 그걸 이제 매번 반복하다가 사람들이 그 길로 인하여 지쳐 쓰러져 죽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암이 왜 무서운가? 무법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아직 제대로 삶도 살아보지 않는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참으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죄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죄는 파괴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놓으셔서 인류를 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선악과는 인류를 죄짓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엑스레이 광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암을 진단해 주는 엑스레이 광선 같은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엑스레이 광선이 암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준다. 무서운 암도 초기 진단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통하여 죄된 우리의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나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회복되어져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율법이 진단기라면 복음은 치료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된 소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독자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독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복음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란이 하나 있죠? 계란도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닭도 두 번 태어나야 뼈가래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만 태어나면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후라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달은다면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다시 끝없남을 통하여 병아리가 되듯이 어머님의 품 같은 십자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법은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의 법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세상의 법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도,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법도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진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만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감방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속에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품어야 할 신앙 정신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장래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큰 나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큰 나무. 어떤 나무인가? 큰 나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한 나무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는 또 네 가지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6가지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밑둥치는 하나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있는 성경장은 몇 장입니까? 두 곳인데 어디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두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 가장 긴 두 계명이 있는데 그 두 계명이 뭘까요? 그 두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두 계명을 하나는 없애버리고 하나는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또 다르게 둘로 나눈다면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 2가지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도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도 관계 속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관계 속, 우리 개인의 생애의 성공도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 개정 한글판에는 초등 교사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옛날 버전에는 몽학선생. 옛날에는 몽학선생이 있어가지고 몽학선생이 뭐 했는가? 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가 마치면 집에 데려다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쇠말을 활용하셔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이 두 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부부를 흔히 일심동체다 그럽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 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됩니까? 옛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속에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왜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요,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행할 힘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00장 마치는 참여하겠습니다. 예수